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측량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데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당신께서 그 뜻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때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짧은 시간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름답게 주님께서 이 짧은 시간을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교회를 만들었으니 장이 이규핏 광이 일규핏 고가 일규핏 반이요 정금으로 안팎을 싸고 이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그 곧 이 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모로 궤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끼워 궤를 매게 하였으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장이 이규핏 반 광이 일규핏 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편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 편 끝에 한 그룹은 저편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그 양편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여기 이제 속죄소를 보고 저 9절 보면은 속죄소 써놓고 일자를 써놨습니다. 그거 성경 나눠주 제일 밑에 보면 시은 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를 씻으러 들어갈 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의 이 시은 자 위에 이제 피를 7번 뿌립니다. 7번. 법계 위에죠. 속죄소 안에. 그래서 이제 시은 자라고도 하고 법계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피가 그 속죄소 위에 시은 자에 이렇게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법궤가 여러분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면은 37장 1절에 보면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이 조각목은 뭘 얘기를 하냐면은 성경 낱말 사전을 찾아보니까 시띠나무라고도 하고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합니다. 시띠나무라고도 하고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하는데 이 아카시아 나무는 숯이 안 돼요. 다 하얗게 없어져 버려요. 다른 나무들은 이렇게 숯이 되는데 이 아카시아 나무는 숯이 안 돼요. 그리고 가시만 있어요. 근데 이 아카시아 나무가 아주 무거워요. 물이 많이 있어서. 근데 하나님이 왜 이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으라고 했냐면은 그 아카시아 나무인데 이 조각목이 물이 빠지고 나면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단단한 거예요. 다른 나무하고 비해서. 근데 이제 이 조각목으로 여기 보면은 또 뭐라고 2절 보면 정금으로 안팎을 싸고 이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그랬어요. 이 법궤 이 규격이 있는데 이 법궤 안에 법궤 안에 안과 밖을 이 정금으로 다 싸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보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거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이 내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 거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하나님께서 육신에서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땅을 저주해 버렸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가시와 엉겅퀴만 난다 그랬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즉, 내 안에는 선이 없다는 거죠. 죄덩어리죠. 행악의 종자니까. 죄만 나온다는 얘기죠. 참,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참 소망이 돼요. 나는 죄덩어리죠. 근데 정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법궤를 그 시팀나무를 안팎으로 다 싸버리는 거예요. 방주 안에 방주를 이렇게 서로 연결해 놓고 저 역청으로 안팎으로 다 역청으로 칠해낸 거예요. 물이 못 들어오게 안팎으로. 그리고 저 갈상자를 만드는데도 그 역청으로 안팎을 다 쌓습니다. 안팎을 다 칠해요. 전혀 뭐 물이 못 들어오게. 자, 오늘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7장을 읽었는데요. 출애굽기 37장을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정금으로 싸라 그랬어요. 2절 정금으로 안팎을 싸고 입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니 이 정금은 불순물이 0.0001%도 없는 겁니다. 100% 금이에요. 자, 이 정금은 누굴 얘기를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안팎으로 모두 싸고 있다 그러면은 나한테 나오는 가시와 엉겅퀴는 하나님이 볼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안팎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자, 민수기 17장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너만 하나님 아냐, 나도 하나님 있다 그러고 막 서로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하는데 자, 그렇게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갖고 12지파의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다 법궤 안에 시은 자 안에 앞에 놔두라는 거예요. 근데 지팡이가 죽었잖아요. 죽은 지팡이에 하나님이 택한 아론의 지팡이에는 꽃이 피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하루 저녁에 민수기 17장 여기 보면은 자 4절부터 읽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구하여 그들 중에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네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위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 그치게 하리라 그러고 지팡이 하나씩 딱 놔뒀어요. 증거궤 앞에.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이 지팡이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하루 저녁에 마른 막대기 지팡이에 살구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아론의 지팡이에게는 이 법궤 안에는 아론의 지팡이하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하고 그리고 계명 쓴 율법을 쓴 그 계명, 십계명 돌판
그거하고 들은 것밖에 없어요. 뭐 법계 안에 많은 거 들은 거 있지 않아요.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네 지파만 아론의 자손 네 지파가 이 법계를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출애굽기 37장에 이렇게 읽어 보면은 예? 우리는 시띠나무 조각목이란 말이에요. 조각목 나한테는. 그러니까 이 아카시아 나무는 가시만 나오고 아카시아 나무는 무슨 제목이 안 돼요. 어디 무슨 뭐 안 돼요. 어디 쓸 재료가 없단 말이에요. 아카시아 나무는. 다른 나무는 잘라가지고 뭐 편백나무니 뭐니 송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쓴다 그러지만 아카시아 나무는 뭐 어디 건축 재료도 안 돼요. 그냥 아카시아 나무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천하고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같은 에? 고린도전서 2장입니까?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상에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 억울한 것들, 못난 것들 이런 것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똑똑하고 잘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자, 27절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랬어요. 자, 제일 나무 중에서 쓸모없는 그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가 법궤를 만들어주고 아주 가벼워져서 물 다 빠지고 아주 그 조각목이 시띠나무가 물이 빠지면 가볍고 아주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정금으로 안팎을 다 쌌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그 영광이 나를 다 안팎으로 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만 보이냐?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영광, 이 정금은 예수님의 영광을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를 딱 감싸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볼 때는 편종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편종수는 가시와 엉겅퀴만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나를 사랑하는 건 이 육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육체 안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혼,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강을 회복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앞으로 이 복음의 길을 가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눈을 뜨게 해줘야 되잖아요. 다윗을 하나님이 그 눈을 뜨게 하려고 고난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 친구를 만났어요.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 회사 저 아들 회사가 그 석축이 무너져가지고 뭐 큰일 나지만 장마는 오죠. 뭐 나는 그냥 안타깝죠. 이거 무너져갖고 축대 무너지고 그러면 아니 너무 높아요. 이 석축 싼 게
10m가 10m도 넘어요. 밑에 땅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고가. 근데 이제 밑에 땅 하는 사람이 허가를 내 갖고 뭘 하는데 이제 포크레인으로 살짝 긁었는데 그게 그냥 와르르 하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정말 불행 중 다행이죠. 사람 안 죽기게 다행이죠. 만약에 사람이라도 상해 봤어요. 얼마나 그거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토목 설계하시는 분하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미팅을 했죠. 예? 어저께 이제 오늘 뭐 어떻게든지 건축사 그 허가내 건축사를 찾아가 가지고 내가 모르니까 내가 뭘 압니까? 그러니까 그냥 시청 가고 저 면사무소 가고 설계사무소 가고 모르니까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면 열린다 그랬으니까 가보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딱 이렇게 예배든 것을 알게 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목 설계하시는 분이 그냥 다 와갖고 설계해가지고 오늘 뭐 오전 중에 도면 나온다 그래서 갔는데 12시 넘어서 집에 올라오는데 그때 이제 설계사님이 오셔가지고 측량하고 그래가지고 저녁 뭐 5시인가 6시 돼서 이제 도면 다 그랬다고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메일을 내가 할 줄 압니까? 뭘 할 줄 압니까? 그래갖고 이제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이제 친구한테 우선 줬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가 가가지고 이제 그것도 나만 제일 똥마렵고 답답하지. 저 제주도에서 지금 장마 올라온다고 하는데 그거 빨리 어떻게 공사해가지고 조치해서 그거 안 무너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나만 마음이 급한 거예요. 나만 똥마렵고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나만. 근데 이제 친구랑 만나서 얘기했는데 오래는 거야. 가봤어요. 받았냐 그러니까 받았대. 어디 있냐? 그래서 내가 동영상 하나 찍은 거 있으니까 이 보충 설명을 해줘야 돼. 그리고 이제 동영상 찍은 것을 이제 보여주고 대충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뭐 그 사람들은 하나 바쁜 게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내일 컴퓨터 들어가가지고 컴퓨터로 해서 이렇게 도면 보고 하고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유롭게 당구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같이 밥 먹자고 하는데 나만 속 타는 거예요. 예? 아이고 이거 예? 비가 장마 전선에 올라온다는데 이거 빨리 해서 어떻게든지 이거 조치를 해가지고 빨리 해야 되는데 나만 안타깝고 나만 똥 마른 거예요. 나만. 그러니까 그냥 똥 마려갖고 화장실 앞에서 발동동동 굴르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음에 내가 여유가 없다는 거죠. 무슨 일을 딱 보면은 여유가 없어요. 그 친구들은 당구 치고 있는데 에? 그걸 보고 있자니 암담한 거예요. 참 당구장 수십 년 만에 들어가 봤네요. 에? 수십 년 만에. 근데 그게 다 좋은 거예요. 다. 내일 아침에 사무실에서 좀 봅시다. 그 봐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이제 대충 얘기를 했어요. 토목 설계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이게 옹벽 석축사한 게 너무 10m 이상 높으니까 아주 위험하다는 거죠. 이거 뭐 축대 무너지면은 그냥 사람 상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놈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그 공사 현장에 있다 보면은 그냥 그 축대 무너져 갖고 사람 사람 그냥 사고 나는 것도 보고 그랬어요. 경험을 내가 했어요. 와르르 무너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 흙이 무너지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모래 같은 게 먼저 떨어져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토목 작업할 때는 나는 다른 거 안 봐요. 돌 같은 게 이렇게 싹 떨어지면 무조건 본능적으로 나는 피하죠. 땅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땅이. 안 보이지만 그 땅이 움직이는 게 보여요. 움직이면은 뭐가 떨어지냐? 돌덩이 조그만 모래부터 먼저 떨어져요. 땅이 움직이는 걸 보면은. 그러면 빨리 그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그냥 겁없는 사람들이 막 그 모래가 둥둥둥 떨어지는데 거기서 막 방수하고 그러고 막 나오라고 막 고함 지르고 막 나 그러고 다녔어요 현장에서. 그러다가 아니나 다를까 와르르 무너지는 것도 있고 경험도 하고 그러니까 그 안전사고가 안전제일이에요 안전제일. 예? 그 예배당 공사할 때도 그냥 그 빔을 빼가지고 뺐는데 그냥 빔 빼고 힘 받은 거 그냥 싹 하니까 그냥 흙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 구사일생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토목 흙덩어리가 아주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가보니까 제 아들 공장에 보니까 그냥 바닥이 쭉 벌어져 있고 속이 다 보여요. 땅 속이 다 보이고 뭐 와야 메시머니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똥이 말이 없습니까 내가. 에? 현장에 사고 나는 거 많이 봤는데 근데 남들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무너질 거 있으면 다 무너지고 나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먹자고 하는데 속이 타니까 아유 난 그냥 내일 사무실에서 보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들어와 버렸어요 나는. 그걸 목격한 사람들은 알아요. 정말 흙이 움직입니다. 그걸 본 사람은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에? 땅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얇은 모래 같은 거 툭툭 떨어지면 빨리 그 자리 먼저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와르르 하고 무너져요. 그러니까 아휴 동영상 찍어서 이제 보여주고 내일 가서 빨리 그걸 해야 되는 거야. 나는 내 마음이 그렇게 급해요. 그게 내 아들 회사고 내 아들 회사 그 석축 싼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남 같으면 내가 조급해 하겠습니까? 남 같으면. 자, 하나님께서 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했냐는 거예요.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단 말이에요. 살구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론의 12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만 4지파만 법궤를 맬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인간이 가르쳐 주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왜 그러냐? 28절. 고린도전서 1장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내 나름대로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석축이 무너지도록 이렇게 했나? 또 하나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보면은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오늘 도면이 왔기 때문에 이제 내일 사무실 가서 보고 이제 모레 보고 이제 오후에 가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현장 소장 가서 보고 이제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급해요, 내가. 에? 우선 뭐 나중에 뭐 합의서 쓰는 것은 나중이고 나는 먼저 이렇게 빨리 이 옹벽 공사를 빨리 해야 되는 거래. 안전이 우선이니까.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조급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번 일로 인해서 참 내 마음이 쫄리는 거예요. 신경 너무 쓰니까요. 그냥 땀이 비오듯 하는 거예요. 땀이 비오듯 해. 신경 쓰니까. 마음에서 안식을 해야 되는데
자라보고 놀란 놈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그 토목 일하면서 여러 번 경험을 했죠. 장비 보면서 그냥 흙이 무너져서 사람 이렇게 상하는 것도 보고 뭐 죽는 것도 뭐 그냥 생매장 되잖아요. 흙 무너지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감당이 돼요? 안 돼요.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저가 아주 답답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사 하고 순간순간마다 마음속에 절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데, 자, 출애굽기 37장입니다, 여러분. 예? 2절 정금으로 안팎을 싸고 이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카시아 조각막으로 안팎으로 다 감싸서 그 영광이 감싸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 허물도 안 보이는 거예요. 폐역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솔직히 훌러덕거리는 게 있어요. 걱정도 되고. 근데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유를 부리죠. 무너져야 될 것은 무너진 다음에 해도 됩니다. 맞아요. 무너질 거면 왕창 무너지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안전제일 사고가 안 나야 되잖아요. 내 마음에 조급한 마음을 솔직하게 여러분 앞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해보는 사람만 알죠. 당해보는 사람만. 그러니까 입맛도 없고 그냥 땀만 막 비오듯하게 땀만 나고 그래요. 그냥 신경 쓰니까 살도 빠지대요. 키로수도 빠지더라고요. 신경 쓰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절로 다이어트가 돼요. 그냥. 예? 73kg, 73kg, 74kg 이렇게 나갈 때는 뭐 75kg도 나가더니 재보니까 72kg, 73kg 나가는 거예요. 신경 쓰니까 땀만 막 비오듯 하고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버벅거리고 횡설수설을 합니다. 예? 자, 37장 1절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장이 일기피 반, 광이 일기피 반, 고가 일기피 반이요 그랬어요. 이 법계도 딱 규격이 있잖아요. 조각목으로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팎으로 정금으로 쌓아버렸단 말이에요. 불순물이 0.001%도 없는 정금. 예? 예수 그리스도. 예? 티가 0.0001%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이 나를 온전케 하고 나를 다 정금으로 싼 것처럼 나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마음이 흐르게 돼 있어요. 마음이. 오늘 친구들이 보면서 당구장에서 몇 달 만에 봤잖아요. 아, 종수야, 너 얼굴 내가 너무너무 좋아져서 얼굴 하얘졌어. 그래, 나도 이렇게 운동이 되고 그래. 보는 사람마다 얼굴 하얘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모처럼 만에 본 사람들 보면은. 내 마음속에 참 하나님이 깜둥이처럼 아주 시커멓게 하고 다니고 하더니 요즘에는 또 얼굴을 하얗게 해서 또 보는 사람은 얼굴 좋아졌다고 하니까 이건 내 몸이 내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 몸이 내게 아니고 누구 거냐? 이제는 내 것은 그리스도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는 누구 거냐?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호로록 하고 가면 되는 거지. 이 육체는 이제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가는 거고, 그날 부활되는 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날, 그때 이제 호련히 변해서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온 사람들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새로운 몸으로 변화받아서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을 이제 불질러 버리고 하나님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죠. 이 1000년 동안 거짓 영들은 무저갱에 딱 가두어 두죠. 이제 사단이 없는 세계, 마귀가 없는, 거짓 영이 없는 이 세상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이제 이 하늘과 땅은 이제 불질러져 버리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 예? 오늘 저 나누리호과 그 누리호 그 위성 쌓아 올렸다고 참 큰 복이라고 하는데 세계 7번째 성공을 했대요. 기술이, 과학 기술이, 우주 기술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예? 이제는 그런 우주선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비행기도 필요 없어요. 부활되는 몸은. 예? 더 빨리 갈 텐데 공간을 초월해서 가는 몸인데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를 안팎으로 싸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에? 주님께서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리고 아담에게 땅을 저주해버렸어요. 너한테는 가시와 엉겅퀴만 나온다는 거예요. 시띠나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아무 쓸모없는 그 조각목이 법궤를 만들어줘서 그게 만들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정금으로 안팎을 다 쌓습니다. 그 사람은 허물이 보여지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손에 쓰임 받다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까지 영생에 들어가는 그 사람이 굉장히 큰 복인 겁니다. 주님께서 참 저를 이렇게 오래도록 붙들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참 모처럼 만에 친구들 봤는데 또 얼굴 좋아졌다고 그러니까 참 듣기 좋더라고요. 그때는 시커매갖고 다니면 야 병원에 가봐 그랬는데 뭐 병원에 가봐도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다 보는 사람마다 얼굴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참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무 쓸모없는 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조각목이 법궤로 쓰임받는 것처럼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복음 앞에 쓰임받는 것을 볼 때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참 참으로 하든 의로 하든 무슨 방도로 하든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이 육체의 남은 때를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참 승용산업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원만하게 마무리가 잘 되고 옹벽공사가 마무리 아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참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